오늘 우선 말씀 시편 121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7쪽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120편에서 131편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120편에서 134편을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자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그냥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이 시편들을 애우며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자신들의 마음을 점검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을 노래하며 올라갔던 것입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은 순례자의 여정이라는 이 주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그 의미를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120편을 보시면 시인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시인이 부르짖고 있는 샬롬이 철저하게 거부되고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시인은 사람들과의 평화를 원했지만 사람들은 시인을 속이고 핍박할 뿐만 아니라 그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을 못 견뎌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습니다. 시편 120편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이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이고 하나님을 향한 탄식입니다. 121편을 보시면 시인이 겪는 고난은 무의미한 고난이 아닙니다. 그러한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8절로 되어 있는 이 짧은 시편 속에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표현이 무려 5차례나 등장합니다. 시인은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안전함이 누구에게 달린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시인은 진정한 보호자 되신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성전으로 출발합니다. 122편을 보시면 드디어 시인은 성전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 어떤 자리보라도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하나님께 나아가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자리를 기뻐하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감격스러워하면서 감사함으로 그 자리에 나아갔던 예배자는 이제 예배를 통해 자신이라는 이 이기적인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영적 구심점인 예루살렘 성과 민족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예배가 자신에게서 공동체로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 앞에서 바른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유익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비롯한 한국 교회들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의 유익을 구하는 예배의 확장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확장되어져서 정말로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123편을 보시면 이제 성전에 도착한 시인은 지금껏 받았던 심한 멸시를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과정을 통해서 시인의 마음은 상당히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환경에 지치고 낙담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묵묵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
오늘을 감당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24편은 감사의 고백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시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제 시인은 진정한 도움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 깨달음은 시인의 고백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의 유일한 도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참으로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5편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성전으로 향하는 그들의 삶이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삶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의인들의 안전함을 시온산의 요동치 않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시인은 예루살렘의 그 지형 지세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많은 산들이 예루살렘에 둘러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자기를 의리하는 백성들을 영원히 품고 계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의인들의 안전함을 선포하면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달아 순종함으로 의인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시온산을 세우신 것처럼 예루살렘 성을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호해 주시는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26편은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해방의 노래입니다. 그들은 포로되었던 땅에서 해방되어서 옛적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기뻤던가를 회상하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는 이방 나라에게 수치와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려면 힘들겠지만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씨를 뿌려야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상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모습을 닮아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다시 배우고 그 말씀 따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정직함과 신실함으로 삶을 살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127편을 보시면 우리의 모든 소유와 재산 그리고 깊은 단잠이 누구로부터 오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는 인간의 수고가 다 헛된 것이며 하나님의 섭리적인 도우심과 은혜 아래서만 번영과 안정을 누릴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파수꾼이 열심히 경계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태의 열매, 곧 자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여호와의 상급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주신 분복을 이어갈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을 통하여 여러분 가정이 축복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복을 이어가야 합니다. 천국의 복도 이어가야 합니다. 하늘의 복을 대대로 이어가는 복된 가정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28편은 마치 전편 127편에 대한 부연 설명인 것처럼 내용이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시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선언한 후에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가정의 축복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8편의 마지막은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축도로 마치고 있는데 이는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각 가정의 번영과 안정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아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복의 근원되는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29편은 이스라엘이 때로는 범죄함으로 징계를 받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온이 하나님의 임재하신 장소이기에 그곳에 세워진 다윗의 보좌가 영원하리라는 이 언약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이스라엘이 영원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온은 궁극적으로 신약시대의 교회에 대한 예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무고히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마시고, 조금은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의로운 자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30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면서 참회의 시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사람의 회개하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영육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속하실 때를 소중히 기다리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 아무도 이 죄를 피할 수 없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때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육의 회복을 주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은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바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1편은 시인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성전에 올라오는 순례자들에게 자신이 깨달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연약하고 무력하긴 하지만 엄마 품에서 무한한 신뢰와 평안을 누리는 젖된 아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가 인간적인 야망을 가지고 분주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족하며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안식의 믿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스라엘 모두가 자신과 같은 태도를 가질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오직 여호와께만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 두는 자들에게 이런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은사를 따라 손으로 하는 일들을 통해 열매를 얻게 될 때 만족한 줄 알고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영혼이 평안을 누리며 지금부터 영원까지 일평생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것은 많은 재산이나 권력들,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생각에서 돌이켜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묶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아니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했던 솔로몬 왕이 집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성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매일매일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우리가 세울 수 없고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자리에 들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더 많은 부를 획득하거나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삼거나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며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안에서 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행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생의 고난과 광야를 지나는 분들이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함께 하시어서 인내로 그것들을 견디게 하시며 주님께 주시는 평안으로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어서 고난 속에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과 만지심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시고 새로워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소원을 품고 1,000번 영혼 드리는 임상훈 청년 이미숙 집사님의 손길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의지하오니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삶의 모든 형편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단기 선교팀이 이제 모든 일정을 마치고 오늘 돌아오는 여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내일 도착할 때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며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